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보통 주님이 탄생하셨음을 기억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요즘은 또 다문화 다인종 시대다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믿는 사람들끼리의 인사로 또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라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 또 헤롯의 세계에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메리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인사하지만 그 인사에는 분명히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의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메리, 즐거운, 그리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또 메스, 예배를 뜻하는 그 단어가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즐겁게 예배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인사합니다. 벌써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를 또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며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강하게 어느 때보다 휩쓸고 지나가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또 감동이 되어지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즐겁게 주님을 기뻐하며 또 그렇게 예배하고 싶은데 정말 우리에게는 닥치는 그 피부에 와닿는 그런 상황들은 즐겁기보다는 정말 치열하고 또 아프고 또 소외된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보는 마주한 현실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너무나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 보니 주님이 오신 것,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기가 너무나 버겁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탄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정말로 진정하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었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성탄은 우리가 변질시킨 선물을 주고받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기뻐하는 그렇게 파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렵고 또 불안하고 불확실한 그 세계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나심으로 우리에게 또 구원과 소망과 또 기쁜 소식이 되셨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성탄을 또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와 그때의 상황과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그리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모습들을 기억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탄, 그것은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일어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성탄 이야기를 보면서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성이 아닌 베들레헴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잘 알다시피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쫓아서 이스라엘에 도착합니다. 특별한 왕이 태어날 것을 그렇게 예언하는 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왕궁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 동방박사 출현으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헤롯 왕에게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로마 제국 하에서는 엄연한 그 왕은 헤롯 왕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헤롯 왕은 이 대제사장들과 또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5절 말씀에 나오죠. 5절, 6절. 이들이 구약 미가서에서 힌트를 얻고 구약에 예언된 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면 그 마을은 베들레헴일 거다라고 헤롯 왕에게 고합니다. 베들레헴은 결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이 말은 유대 땅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마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왕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작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별 볼 일 없는 작은 베들레헴에 머물 곳이 없이 갓 태어난 그 예수님이 구유의 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서울중앙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믿는 모든 자들의 왕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 제국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닌 작은 변방의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한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도 아니라 유대 땅 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십니다. 바로 여기에 성경의 역설이 있습니다. 이 왕은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왕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큰 곳보다는 소외된 작은 곳, 다수가 모인 곳보다는 아무도 둘러보지 않는 그 소외된 작은 곳,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작고 미약한 곳에 오셔서 모두를 위한 왕임을, 모두를 위한 목자 되심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화려하고 또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에 매료되어 있을 때 가장 작고 별 볼 일 없는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으로 우리 모두의 참 구원자 그리고 주인이 되어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마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마국간 구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또한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희생을 의미하죠. 본 회퍼가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님일까요? 낮은 곳에서 시작하셔서 낮은 곳에서 그 생애를 마감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내가 아무리 밑바닥을 힘들고 또 힘들게 걸어가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로마 궁전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태어나셨다면, 그래서 그곳에서 쭉 자라신 분이라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혈루증 앓았던 여인, 그리고 목마른 우물가의 그 여인들, 돈과 권력만을 쫓았던 그 삭개오,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배고프고 억울한 자, 병든 자, 그 상한 심령의 그 소유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의 주인, 구원자가 되어주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작은 변방의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만만치 않은 팬데믹의 시기를 보내면서 이미 성탄은 지났지만 그 성탄의 기쁨을 간격하며 매일마다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또 특별히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 오셨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탄의 이야기 가운데 헤롯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는 곳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입니다. 두 이야기는 각각 다른 곳에 강조점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그 그룹이 나오죠. 바로 동방 박사들과 이 헤롯 왕입니다. 먼저 별을 쫓아 온 동방 박사들이 태어나신 왕을 찾지 못하자 이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줄 모르고 영접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현재 유대인의 왕은 헤롯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 나라에 두 왕이 생기게 되었으니 헤롯 왕도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찾는 아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왕이 지금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는가라고 지금 묻습니다. 이제는 동방 박사 세 사람 그리고 헤롯 왕이 지금 다 찾고 있는 것이죠. 왕을 찾으면 먼저 알려달라라고 조용히 부탁까지 합니다. 근데 지금 두 그룹이 찾는 그 목적은 분명히 다릅니다. 한쪽은 유대인의 왕을 찾아 경배하기 위함이고, 또 한쪽은 찾아서 잠재적인 자신의 적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헤롯 왕의 의도가 13절부터 이렇게 등장하죠.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셨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은 직후에 애굽으로 도망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에 16절 말씀에서 베들레헴 지경 안에서 태어난 그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일 것을 그 명하는 모습을, 아주 포악하고 끔찍한 이 헤롯 왕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마태가 그리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라는 것이죠. 찬송가 중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가사를 보면 아기 잘도 잔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고요하게 또 평안한 마음으로 부르지만 그 가사 속에는 아주 치열하고 또 죽음의 공포가 살벌한 그 배경이 녹아져 있습니다. 큰 위험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당장 살기 위해 도망가야 하는 그 가족들에게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은 어쩌면 사치일지도 모릅니다. 요셉의 가족은 결코 안심할 수 없었던 것이죠. 헤롯의 공포 가운데 태어난 아기 예수님,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예수님의 탄생인데, 태어나시자마자 공포와 두려움 속에 피난 가시는 그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마치 지금 이 순간에도 팬데믹으로 고통하는 우리 모든 절망하는 많은 이들,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또 수많은 이들, 또 먹고 사는 그런 당장의 문제들로 인해 스트레스로 인해 고민하는 많은 이들처럼 아기 예수가 그런 냉혹한 현실 가운데 태어나셨다라는 점입니다. 상업화돼 버린 이런 크리스마스,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 이 땅에 가슴 아픈 현실과 또 고통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자들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수년간 노력했던 그 직장을 닫으면서 또 직장에서 해고당하면서 그리고 당장 어떻게 가족을 부양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누군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사건 사고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기 잘도 잔다, 그런 노랫말이 정말 피부에 와닿지 않게 동떨어져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 가운데 지금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제대로 묵상하려면 누가복음에서는 천군 천사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는 찬송의 소리 못지않게, 또 목자들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갓 태어난 예수님을 찾아 경배한 그 이야기를 그 못지않게 지금 헤롯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헤롯의 세계로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고 또 절규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시고 괴로워하시다가 결국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깨뜨리시기 위해서 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헤롯의 세계에서 절규하는 우리와 또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70년대에 굉장히 유행한 요즘 명곡 중에 명곡인 사이먼 앤 가펑클의 브릿지 오브 트러블 워터라는 70년대 팝송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 내가 닦아줄게요. 난 당신 옆에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 찾아와 아무 친구도 찾을 수 없을 때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험한 물결 위의 다리처럼 내가 다리가 되어 줄게요. 권사님들 세대에서는 영어 시간에 이렇게 불렀을 거라 또 생각이 듭니다. 이 가사를 조용히 음미해 보면 굉장히 복음적인 가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지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 아무 친구도 내 주변에 없다고 느껴질 때, 헤롯 왕의 세계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험한 물결의 다리가 되어 주셨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고 계신다. 우리가 거센 물결과 같은 인생 속에 갇혀 있을 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헤롯 왕의 공포와 또 불안 가운데 염려와 절망 속에 태어난 우리를 예수님이 연결시켜 주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다리가 되어 줄게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구원의 다리, 소망의 다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 그 탄생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짜 성탄의 현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 인하여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오심을 기뻐하는, 감격하는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교회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이 기록하는 이 성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헤롯 왕과 대조되는 그룹으로 동방 박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찾거든 알려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본심은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은 지금 수만리 길을 별을 보고 쫓아와서 베들레헴의 한 집에 머무는 별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지금 누구와 대조되고 있습니까? 헤롯 왕과 확연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왕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현자들, 이 이방인 박사들은 별을 보고 쫓아와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고 있죠. 그것뿐입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경배하고의 동사의 원어를 보면 단순히 공경하다 그 수준을 넘어서 예배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아기 예수님께 바친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기 예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 아이러니한 현실 가운데 말이죠.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던지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먼저는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이방인들의 경배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영혼들의 구원자와 주인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는 경배하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찾고 누구는 죽이기 위해 예수님께 경배하는 척 합니다. 그런데 경배하는 자는 이방인이고 경배하는 척하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동방 박사들과 이 헤롯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왜 나를 믿고 따르느냐? 너의 신앙의 진짜 동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말이죠. 정말 나를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심인지 사랑인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척하는 종교 생활인지 아니면 자신을 진정으로 드리는 신앙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누구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도 않고 또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는 이방인인데 지금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또 기뻐하고 또 경배하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헤롯 왕에게 선지자들의 예언은 어떻게 다가왔던 것일까요? 한낱 유행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문화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심이 없다가 지금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서 지금 소동이 일어나고 자신의 잠재적인 위협 앞에 지금 경배하는 척하는 모습을, 열심히 찾는 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설중앙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사람, 내가 내 삶의 왕인 사람은 이 왕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맘대로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3절처럼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이 나셨다라는 이 선언이 굉장히 불쾌하고 또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이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자로 모시고 내 삶에 진정한 경배를 받으시는 것,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헤롯 왕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진심으로 경배합니다. 부디 아기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이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며 당황하는 우리가 아니라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또 감사함으로 세상에 우리의 주인은,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성탄 이야기,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전합니다. 성탄은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일어났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의 어떤 비참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찾아오셨고 참 구원과 또 소망,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성탄의 이야기에는 헤롯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치는,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는 즐거운 현장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살벌한 죽음의 위협과 공포로부터, 그 절망으로부터, 염려로부터 그 헤롯의 세계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삶의 구원과 능력이 또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 경배했음을 기억하면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와 마음을 다해 경배했던, 경배하는 척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닌 사랑으로 드리는 진정한 경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왜 주님을 믿고 따르는지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금 추스립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이 그리는 이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왕이신 그 그리스도, 진정으로 경배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길 원하시는 그 진정한 주인을 우리가 높이며 참 소망이요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어떠한 자들도 찾아가지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팬데믹으로 고통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주인 되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붙잡으며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서슬퍼런 공포 가운데에서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진정한 의미를 가슴에 새깁니다. 헤롯의 그 공포와 절망과 그 죽음의 위협 속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좌절과 염려와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앞길을 어찌할 줄 몰라 헤매는 그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참 소망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원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다해 경배하기를 소망하는 그 이방인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며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다시금 여미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주시는 법 마음껏 누리며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모두를 위해 목자 되어 주시고 왕 되어 주심으로 헤롯의 세계에 친히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신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어느 곳도 어떤 곳도 찾아가지 못할 그 영역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팬데믹의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소외되고 연약한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참 목자 되어 주시고 진정한 왕 되어 주셔서 진정한 예배, 진정한 경배를 받아주심으로 많은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